성경을 펴보면 알아요. 어.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생명 위에서 오셨다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네. 생명에 대한 약속을 만약에 취소하셨다면요. 생각하게 되셨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의 김동진, 조성민, 김영욱입니다. 예, 벌써 우리가 14번째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잘 달려가 봅시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인. 아, 그래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했는데,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죠? 우리 영웅이? 사망. 사망.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가보자면은 벌써 지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하나님의 반응을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분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진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도 함께 좀 다뤘는데, 네. 자,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민이가 얘기 한번 해주겠어요? 내가 죄라서. 자, 맞습니다. 박수 한 번. 사실 박수 칠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죄인데 어떻게 이게 박수가 나올 수 있는지 알겠지만, 자, 죄가 곧 내가 되는, 맞죠? 내가 네. 곧 또한 죄가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와 굉장히 결부되어 있고 결탁되어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형 선고. 네, 맞아요. 사형 선고. 결국 우리는 사형 당한,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얘기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는. 사형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서 사실 우리가 이걸 제대로만 우리가 직면이 되어지면 우리는 늘 이렇게 절망적인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맞죠. 맞죠. 네.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만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까먹고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생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이었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주신 거죠. 그 복음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하시려고. 예, 맞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성령 보내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야, 맞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것도 좀 약간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네. 예를 들면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 아니면은 어떤 우리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뭐 예를 들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맨날 예수님이 성경에서 병 고쳐주시고 네. 그런 것만 보면은 네. 충분히 그런가 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어떻게 또 봐서는요. 이게 청교도들 있잖아요. 청교도들이 너무 약자들을 막 이렇게 올려주거나 그런 걸 찬성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사람들은 그냥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자라고 얘기하지만 네. 잘 안 읽잖아요, 사실. 성경이 그렇죠.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고 이제 주워 들은 얘기로는 꼭 그런 것 같고 뇌피셜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 뇌피셜로 봤을 때는 꼭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약자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예수님의 궁극적인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는가? 자, 바로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맞아요. 맞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자, 성경에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얘기해 두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 딱 이렇게 확정을 지어놨어요. 바로 그게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펴보면 알아요.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생명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 개인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고 네. 한번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몇 구절만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직접 찾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장 4절 말씀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여기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생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겁니다. 누구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마 여러분 부모님과 또 같이 보시는 분들은 부모님과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연구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 있죠?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생명이란 단어가 없다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맞죠? 네.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영생이요. 맞아요.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맞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네. 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바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영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영원히 사는 그런 느낌이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생이라는 게 지옥에서도 사실 영원히 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 영옥이가 얘기해 줬는데 사실 모든 인생은 영원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망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사망은 언제 사망이죠? 육체적인 사망. 두 번째 네. 사망은 영적인 영적인 사망이죠. 세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네, 사망. 맞아요. 이 영원한 사망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해요. 이 영원한 사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우리가 개혁제 신학 안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아무리 천국에 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가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챕터의 얘기는 아니지만 질문을 더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영원한 생명, 바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36절에서도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이건 사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니고 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36절이에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예,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바가 그대로 들어있죠. 네. 세례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진노가 따를 수밖에 없는. 네. 왜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맞죠? 네. 자, 그럼 4장 14절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생명이 나옵니다. 5장 24절. 시작. 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영생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네. 이 생명에 대해서 주로 온 거야 라는 걸 장마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몇 장이죠?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정확하게 얘기하죠. 자, 성경은 너희들이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는 목적도 영생 때문이 아니냐. 자, 그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바로 나,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맞죠? 네. 네. 6장 35절에도 그럽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스스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의 앞장 부분만 얘기해도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가 너무 많죠. 네. 오늘 이것도 제가 다 찾아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빼고서도 이렇게 많다고요. 구약이도 엄청 많겠네요. 그럼요. 구약 역시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5장 39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약자나 아니면 나은 세상, 뭐 사회적인 어떤 좋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보다 네. 분명한 건 예수님은 나 지금 사회 말고 네. 그냥 여기 있는 여러분과 아, 지금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아멘이죠? 네.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막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명 나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친구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면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좀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절망 아닙니까? 네. 맞죠. 우리가 뭔가를 잡아야 될 지금 상황인데 네.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갑자기 잡을 수 있는 게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어디까지 어디 대학로로 좀 나와라. 예를 들면 우리한테 오라고 하셨어요. 이상한가? 예? 오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가고 있었어요. 막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다. 이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다. 오늘은 약속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어떻게 했어? 긴 빠져요. 김 빠지죠. 네. 그리고 왜 왔나? 당황스럽죠. 네. 왜 불러다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시냐고. 예수님이 근데 우리에게 그냥 어느 장소의 약속이 아니라 네. 생명에 대한 약속을 만약에 취소하셨다면요. 생각하게 되셨네요. 그렇죠? 네. 만약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생명 주려고 했는데 이거 취소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럼 약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이 불의한 자들 심판 안 하실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네. 한번 한번 그쪽으로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렇죠. 맞아요. 도와줘야죠. 맞습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 약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목적은 아니었죠. 자, 더 크게 보자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약자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약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강하든 약하든.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강자가 될 수도 있고 약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내 눈이죠. 네.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맞죠? 자, 그러면 또 불의한 자에 대해서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 뭐 예를 들면 심판하러 오신 건 아니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예수님 일 아니냐. 근데 그 불의한 자가 쟤만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도 불의한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나 평등하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불의한 자예요. 맞죠? 네. 네. 그러니 그 심판의 잣대를 우리한테 돌리시면 최고의 심판날. 그렇죠. 최후의 심판에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 오신 건 아니냐. 우리가 뭐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보다 더 큰 게 생명인 거예요. 왜냐면 생명을 주신 것을 받으면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맞죠? 네.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으면 가치는 당연히 바뀐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냐. 예수님이 사회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의 어떤 좀 더 교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개인을 바꾸시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회마저도 좀 더 낫게 바꾸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우리가 이것까지 좀 얘기하고서 좀 마치면 좋겠는데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아멘. 맞습니다. 예. 그럼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계속 다 아는 얘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의로 여겨주시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하죠. 나를 뭐로 칭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아예 바꾸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써주셨다라는 의미죠. 네. 자, 그래서 의로 여겨주시는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죄인의 그 신분이었다가 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그렇죠. 바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것. 자,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에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말씀에 정확하게 써 있네요. 바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 이 귀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또 하나는 뭐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상속자로서의 생명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오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맞죠?
자, 그럼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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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 우리가 자 여기쯤 되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가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신분도 바꿔. 신분도 바꿔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뭔데? 죄인. 우리가 사형수잖아요. 아, 저. 이해가 되죠? 네. 사형수의 신분, 죄인이고 사망이었어야 되는 우리가 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그분 앞에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생명의 자녀가 된 거죠. 저번 시간까지는 되게 절망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이제 빛이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3번 정도 강의 동안에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막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느끼게 되는 오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